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주실 축복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거룩한 부담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하루에 3가지 정도는 내가 명한 것을 꼭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애써봐라 라고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고 항상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패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 명령 앞에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항상 순종하며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이어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살아야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히브리서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의에 이르기까지 지켜낼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8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늘 항상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명령을 항상 늘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계명,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며 지키는 그 계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계명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명령이요 새로운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실패이고 우리의 죄악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들을 허락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기 위함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약속된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실패하며 실족하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과 축복이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순종에,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위해 희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 계명 앞에 날마다 실족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